누가복음 24장 24절에서부터 35절, 누가복음도 이제 거의 한 2주, 오늘하고 2주 정도 더 남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 여기서 보시면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지금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제자들, 두 명의 제자들이 가고 있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이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분명히 봤을 텐데 못 알아봐요. 변형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일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인들이 말하기를 무덤에 갔더니 무덤에 없고 부활하셨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갈 때에 예수님이 요 사람들한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24절,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은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두어 사람, 예수님의 사람 두어 사람, 베드로와 요한으로 생각이 돼요. 무덤에 가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저 소식을 전하니까 갈릴리 여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막 뛰어갔죠. 무덤에 뛰어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진짜로 무덤에 시체가 없네,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요 말을 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요 말을 예수님께 하는데,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제 예수님이 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요. 모세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의 책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이런 이 말씀들, 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요, 온통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모든 글들이 달려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문제. 우리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문제.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두 사람한테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실상은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은 이쪽으로 전부 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줬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 하는 것. 자기 영광이 무엇인가? 자기 영광. 여러분, 이 자기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인데요, 자기 영광을 이해하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이 인간이 범죄하기 전과 범죄한 후에 요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범죄하기 전에 사람들은 생명이었어요. 생명. 리빙 소울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첫째 아담하고. 범죄한 후에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이 생명이 타락을 하는 겁니다. 완전 타락을 해요.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이게 아담을 만드셔가지고, 아담하고 하나님이 교제하는 방법은 생명으로 리빙 소울인데,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때는 사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망이 없었을 때입니다. 여기는 사망이 없어요. 사망,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담하고 하나님하고는 자유자재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통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 아담한테 근본적으로 이게 그냥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사랑의 교제를 했었는데 이때에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요런 이 하나님이 이게 아담하고 같이 교통을 하는 요런 삶을 살았었는데 범죄를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때부터 이제 달라져요. 이게 범죄할 때부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이게 무슨 계획이냐면요, 여자의 후손 계획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여자의 후손의 계획, 구원 계획이 범죄하면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을 하셨는데 이 안식이라는 것이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기 시작해요.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무슨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느냐 하면은 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을 탄생시키는, 그래서 여자 후손을 탄생시키는 이 계획을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여자의 후손의 탄생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육체의 몸으로 탄생시키는 이 계획을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계획이 성취되어야만이 인간이 범죄한 이 범죄했을 때 사망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사망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일 수 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를 딱 하면서부터 사랑의 본능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의 본능이 나오는데 그 사랑의 본능이 바로 여자의 후손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사망이 온 거예요. 먹어가지고. 사망이 왔다는 영의 사망이 온 거예요. 이 영의 사망이 오면은 육과 혼은 영의 집이기 때문에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시간 차이는 있죠. 900살 있다가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나 죽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범죄하면서부터 사망이 왔는데 이 사망에서부터 다시 생명으로 이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 계획을 이때부터 안식을 하셨지만 범죄하면서부터 요 계획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실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이 같이 이제 실행을 하시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의 탄생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제 이게 출애굽기, 그다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제사법을 주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혈통으로 보존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세상의 하나님은 완전히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나라. 이 나라를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해요. 이스라엘 나라.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지만 진짜 나라는 아니고 요 나라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려고 만든 나라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쪽에 보내려고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어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그들이 가게 되면은 복을 받게 되어지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모든 역사들,
이게 모든 역사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망이 죽어버리면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살려주는 영으로 새롭게 탄생을 하는, 그걸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탄생. 하나님과 같은 차원의 영으로 탄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게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룬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제자들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탄생되어질 살려주는 영을 가진 자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제 하나씩 한 사람씩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다 진행되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것이죠. 이 일은 여러분, 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범죄하기 전에 생명하고 교통하는 요 하나님하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이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자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것이.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게 본능적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생명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생명의 사랑이고, 여기는 살려주는 영의 사랑이에요. 살려주는 영의 사랑. 다 영의 사랑인데, 여기는 생명의 사랑이고, 여기는 살려주는 영의 사랑이에요. 살려주는 영의 사랑이라는 것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이에요. 살려주는 영의 사랑은 그래서 본능적으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12제자들도 자동적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자동적으로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순교를 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그들에게도 전달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되었을 때 그들도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요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에. 이것이 이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보시면은 요 말씀하실 때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자기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대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다 설명을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이렇게 설명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요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자, 여기서 엠마오로 가는 이제 제자들 둘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럴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 이거는 이제 맨 뒤에 나오죠. 이게 맨 뒤에 부분에 보게 되면은, 우리 그 32절 가서 보면은 두 번째 문단,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게 마음이 막 뜨거웠어요. 이게 뜨거워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이게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예수님은 가시려고 하고, 이 사람들은 여기 있으라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강권하다. 예수님은 가시려고 해요. 이 사람들은 강권해요. 이런 것들을 자꾸 읽으면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읽으면은 생각이 들어오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이 띄워주는 떡을 받을 때 눈이 밝아지거든요. 그 눈이 밝아지는 시점이 언제인가? 마음이 뜨거운 요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야 행동이 나옵니다. 눈이 밝아져야 행동이 나와가지고 엠마오로 터덜터덜 내려가다가 희망 없는 삶으로 내려가다가 여기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이제 그 눈이 띄어지니까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희망찬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삶이 바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강권하는데 예수님은 가시려고 해요. 이 시대에도 가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세상을 그냥 통과하시는 분이에요. 막 세상에 외치면서 내가 예수다, 예수다 하면서 외치면서 가지 않아요.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씩 지나가요. 씩 지나가는데 모르면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요.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막 내 도를 알아야 내 도를 막 사람들 앞에서 알리기 위해서 막 논쟁하면서 다투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투지도 아니하고 외치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한데 들렌다 이게 어려운 말인데 들렌다는 거는 이게 외친다는 거예요. 이게 외치지도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외치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들썩하게 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요 지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강권해가지고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의 눈이 떠질라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들처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씩 지나가 버려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구나. 가려고 하잖아요.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붙잡잖아요. 강권해서 붙잡으니까 있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성경책을 펼쳐야만이 성령님이 나한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안 펼치면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들 주일 예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모이는 것도 다 모이는데 막 말씀이 있는 곳에 막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면 너무 좋고요. 요 습관이 우리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육체에도 배이면은 그냥 저절로 가거든요. 육체에 배이면. 이게 육체에 배이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육체에 배이게 되면은요, 질병도 싹 날아가 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하나님의 이게 제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가지고, 잘못한 부정한 것들 다 날아가는 거예요. 무질서들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 배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보는 습관. 평소에 내가 펼치는, 이게 성경책을 내 스스로 펼치는 습관. 그리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알아보는 습관. 중요합니다. 강권했다 그랬잖아요. 강권한 것이 바로 내 스스로 내가 성경을 펼치는 것이고 내가 시간을 내가지고 모이는데 말씀이 있는 모이는데 내가 참여하는 것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씩 지나가 버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기도를 할 때 묵상이 되어지고 말씀을 볼 때 묵상이 되어지지 가만히 있으면 묵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강권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찾느냐 하면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두드린다. 이런 자들이 말씀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들이 천국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속성이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씩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을 하셔가지고 말씀 하나를 받는 이것은요 뭔가 하면은 옛날에 왜 여호수아와 갈렙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래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가 이 시나이 반도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바로 여기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정탐꾼을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해요. 정탐꾼 보내라. 그래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중에 10명은 여기 가니까 우리 다 죽었습니다. 키가 우리보다 2배나 크고요. 우리 이 사람들 못 이겨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너무나도 좋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쳐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정탐한 그 땅이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기업을 줄 때 줘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은요, 이 두 명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두 명의 정탐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가지게 되면은 바로 이 말씀이 무엇을 정복하느냐 하면은 이 가나안 땅,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은, 영적 가나안 땅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말씀을 한마디라도 받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이 정탐하는 거하고 똑같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요 정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탐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정복을 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우리의 몫으로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몫. 이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 뚜렷합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너무 공식처럼 뚜렷해요. 다들 두리뭉실하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나의 집이 좋은 집이 있고 대궐 같은 집이 있고 중간에 네 집은 보니까 네 반밖에 안 지어졌다. 이건 황당무계한 거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무 뚜렷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하나를 가졌을 때에, 그래서 말씀 하나 가지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 하나 받아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뭐가 잡은 거예요? 말씀이 잡은 거 아니에요. 말씀이. 이 말씀이 물고기를 잡는 것이구나. 물고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낚는 거. 네가 앞으로는 이게 베드로한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 얘기예요. 사람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묵상을 해가지고 영의 말을 듣는 거. 그래서 내가 영의 말을 하는 거. 영의 말을 한마디 하게 되면은 내가 모르는 가운데 그 영의 말이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말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퍼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영의 말을 듣고 누가 변화된 게 몇 사람이, 그거는 우리가 카운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은 카운팅하는데, 카운팅 법칙이 이렇다. 네가 말씀 하나를 듣고 영의 말을 하게 되면은 153마리가 잡혀진다는 것을 요때 예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길을 쓰고 우리가 영의 말을 받아가지고 영의 말을 이게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뜨거워서 붙잡고 난 다음에 어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시려고 하는데 붙잡으니까 하룻밤 유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룻밤인지 모르겠으나 유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 가지고 두 사람한테 주니까 요 떡을 떼어 가지고 주기 전에 요 떡을 하늘에다가 축사를 해요. 축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blessing이라고 그래 가지고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떡을 하나님한테 올려 가지고 축복의 기도를 한 다음에 제자들한테 띄워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띄워주니까 제자들이 눈이 확 띄어져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니까 더 이상 형상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 보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영의 눈이 떠진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떠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굳이 이게 형상으로 존재하는 그 예수님을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여기에 우리가 펼치면은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시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시는가 하면은요, 요 기록된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 여러분, 이건 물리적인 것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거 아니에요. 물리적인 사물이에요.
이게 여기다가 글자도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글자에다가, 글자 속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담은 거예요. 왜? 사람이 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나왔던 거. 그래서 떡으로 축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축사한다는,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은 이거 축사한다는 거예요. 이걸 축사하게 되면은 이 물리적인 것이, 여러분 이 떡은요, 여기 떡을 축사했는데 이 떡은 속된 것이에요. 속된 것. 이건 뭘 위한 음식이에요? 육체를 위한 음식이에요. 육체 음식입니다. 근데 이 속된 것을 축사를 딱 했더니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신령하게 바뀌어버려요. 신령하게 된다. 더 이상 속된 것이 아니에요. 신령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으니까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영의 눈이 확 떠져 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건 속된 거예요. 이거 성경이 속된 거예요. 왜? 물리적인 거잖아요. 글자잖아요. 요 글자 읽는 거, 요런 것도 책 읽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가 묵상할 때 성령님이 축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축사를 해가지고 요 물리적인 요 글자를 갖다가 내가 딱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알게 만들어주는 거, 눈이 열리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내가 요게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주님 이것 좀 뜻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물리적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 글자는 지적 능력을 갖추어서 읽을 줄 알고 쓸 줄도 알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모르면 글자로 된 거 못 보는 거예요. 글자를 알아야 글자를 보죠. 지적 능력이 필요해요. 학문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혼적인 부분, 우리 지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들한테 하나님 본래 처음에 만드실 때 혼의 영역 만드신 겁니다.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공부도 필요한 것이, 수학을 하게 되면 논리성이 아주 뚜렷하게 돼요. 이것도 완전 논리예요. 사도 바울이 왜 말씀을 잘 전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영의 성령님이 사도 바울이 축사될 때까지는 요걸 성경 물리적인 건 다 알았죠. 구약 성경 모르는 게 없었어요. 모세오경 그거 외울 정도니까. 전부 다 알았지만은 축사가 안 된 거예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맨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아는 거는 알아야 돼.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자. 이게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묵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우리가 학문적인 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자. 학문도 필요해요. 필요하지만은 거기서 한 발짝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거는 영의 영역이에요. 영의 영. 이거는 성령님이 온전히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면 아는 것이고 안 알려주시면 모르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영역은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해가지고 떡을 예수님이 떡을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 그거는 예수님 마음이에요. 근데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믿고 우리가 구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딱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성령님이 깨닫게 하게 되면은 내 영이 알고, 영이 아는 것은 마음이 알게 돼요. 요거는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인식의 영역. 내 마음이 영의 생각을 알아버립니다. 그것을 내가 말하게 되면은 153마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 153마리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려주는 영으로 탄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 그래서 축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축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이 영의 말을 하게 되면은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신령하게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축사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축사가 된 자가 돼가지고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속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육체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 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동원이 되는 겁니다. 매개체, 미디어가 되는 거죠. 내 몸도.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 이걸 제물이라고 해요. 이런 우리들이 영의 말을 또 하잖아요. 영의 말을 하게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제물로 갖다가 제단에다가 올려놓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너무 뚜렷해요. 진짜 이게 우리 이런 영의 말을 하는 사람이 돼버리면은 우리는 카운팅 할 수 없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구나. 이런 이 위대한 세계, 성경 말씀을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읽지 아니한다면, 비상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지 아니하는데 읽고 기도하는 거, 읽고 기도해서 알려달라고 기도하게 되면은 살려주는 영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알려주는 그것이 아직까지 미약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주시는 이것도요, 오래 한 사람들은 깊은 말씀의 세계를 보고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약간 얄팍한 말씀의 세계를 보지만 그러나 그것도 성령님이 알려주시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생각을 나게 하셨으면 그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해가지고 말씀을 받게 되잖아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말씀을 받았으면은 보냄을 받는 자가 돼요. 보냄을 받는 자. 말씀이 있는 자가 보냄을 받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자가 보냄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된 것이,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보냄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이거는 이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게 조직을 만들어낸 거고요. 이게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열려야만이 보냄을 받는 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로암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보냄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실로암. 우리 맹인을 이게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씻었더니 눈이 확 떠졌어요. 눈이 확 떠졌을 때에 그가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그냥 맹인 눈뜨기한 예수님 위대하십니다, 기적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맹인이 바로 영적 맹인이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영적 맹인이잖아요. 영적 맹인들이 예수님이 눈뜨게 하는 이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실로암 못에 눈을 씻으면, 그러면은 영의 눈이 떠진다. 그러면은 보냄을 받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영의 눈이 떠지면은 보냄을 받고, 내일 또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영의 눈이 떠지면은 또 보냄을 받고, 매일 보냄을 받으시라. 매일. 이게 내가 매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매일 죽노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내가 매일 물세례를 받는다. 내가 매일 내 육적인 것이 날 속에 살아나가지고 이것이 이 물세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에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부인을 하면서 내가 이게 보냄을 받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이 위대한 이 세계에 오늘 여기서 이 사람들 보게 되면은 축사한 떡을 받았고 난 다음에 눈이 갑자기 떠지면서 예수님은 없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내려올 때하고 올라갈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올라갈 때는 희망에 차서 올라가는 거죠. 영적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육적 희망하고 틀려요. 변하지 않는 희망입니다. 영적 희망은. 우리는 바로 이런 영적 희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다.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펼쳐가지고 보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래서 스스로 펼쳐야 돼. 우리가 다 목회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에는 아무리 제가 봐도 평신도 따로 있고 무슨 목회자 따로 그런 거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제자 아니냐 이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 예수님을 강권해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있어요. 더 얘기 듣고 싶, 그거 아닙니까? 얘기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분의 말씀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듣고 싶어요. 이 마음. 그 마음으로 강권해서 붙잡으면 들려주신다. 들려주시면은 우리는 그걸 영의 말을 한다. 영의 말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